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 정화와 국가적인 속죄제 이후에도 히스기야는 계속적인 신앙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아하스가 무너뜨린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애를 쓰는데 유월절을 지킬 결심을 하게 되고 대신들과 유다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명을 받고 모인 대신들과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부족하고 그 시일도 촉박하니 이번만은 유월절을 한 달 연기하여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이것을 좋게 여겨서 이 일을 보발꾼들을 통해서 전국의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온 유다와 북부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약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신앙의 회복에 동참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왕은 대신들을 중심으로 유월절 행사를 위한 전담 조직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 기구에 속한 대신들이 백성들에게 편지를 작성하여 보발꾼들에게 주면 보발꾼들은 왕과 대신들이 쓴 그 편지를 가지고 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유월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은 유다 전역은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 진영에까지 들어가서 그 편지를 전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드리는 유월절 행사였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결정한 바로 그 해에 유월절을 곧바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낸 것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방 각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교사로 부르신 그 사람들만의 일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선교 사역을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보낸 보발꾼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과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지적했습니다.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만 외치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전해야 하는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 죄로 인해 사망과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발꾼들이 북이스라엘의 성읍을 다니며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할 때에도 조롱하며 무시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와 이스라엘에 외친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에게 자비와 회복을 베푸십니다.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그 길을 부정하고 다시 돌아서는 것이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 길에서 용기 있게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은 두려움과
여러 감정들로 인한 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은 우리를 자멸의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돌이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유월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보발꾼들을 보내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막힌 담을 모두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물론이고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믿는 자들 간의 모든 관계를 화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화평의 관계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좋은 밭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온 유다 백성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전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답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과 섬김으로 허락하신 곳에서 허락하신 영혼에게 전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